네, 오늘도 금요 영상 철야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너무 환영합니다.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많이 어려운 마음들, 내 안에 힘든 마음들, 지친 마음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들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만 허락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마음들 들어올 때마다 나의 속사람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나의 마음들을, 나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기쁘시게 받기 때문에 그런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로서 이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나의 속사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어렵고 지칠 때 내 힘이 정말 더 이상 주님 앞에 닿지 못할 때, 내 힘이 세상밖에 볼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을 더욱더 붙들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손을 잡고 내가 주를 의지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내 속사람을 드립니다. 나의 상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것을 알기에 내가 주님께 간곡하게 붙들며 나아가기 원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옷자락을 간곡하게 쥐고 나의 약한 마음을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정말 주님, 나는 한없이 작고 나약하고 비천합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완벽해질 수 있습니다. 주여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어려움 속에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간곡하게 붙들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나의 인도하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세상의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에 내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보며 주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님의 크신 사랑이,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마지막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 같이 시간 기도하시기 원하겠습니다. 주님 보소서. 내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여 이 약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죄인이고 악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면 나는 한없이 작은 양이요 한없이 작은 하나의 사람일 뿐입니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 속을, 나의 죄악을, 나의 어려움을, 좌절과 신음과 고난을 모두 주님 앞에 들고 드리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의지가 되어 주셨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같이 시간 주님 앞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작은 나를 받아주셨고 나의 오늘이 되어주셨고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싸워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 승리하기 원하고 사단과 마귀에게 지지 아니하고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편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하고 주님의 감사함과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내어드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우리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23면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우리 끝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우리 심야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든 갈보리 교우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천목회지에서 주님의 은혜로 수혜 중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특별한 은혜를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선물이었습니다. 목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 이게 조금 좀 유치해 보이고 이상해 보일 수 있는 거지만 저에게는 좀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이런 거죠. 이 건축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 믿음이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든지 무에서 유도 창조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 돼. 이 믿음이었고 특별히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걸 뜻하실진데 내가 순종만 하면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배당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은 너 혼자서 간직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어떻게 공유할까요? 했더니 저에게 주셨던 지혜는 뭐냐면 교인들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교회를 오게 하라는 거였어요. 물론 와서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꼭 기도를 드리지 않더라도 교회 건물을 보면서 건물을 한번 터치하면서 이러한 기적의 현장, 하나님 은혜의 현장을 피부로 느끼고 그 믿음을 더 새롭게 하라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광고 때 광고를 했죠. 여러분 하루에 최소 한 번 이상 예배당 안에 들어오시지 않아도 되니까 교회 밖에 건물 한번 손으로 한번 쭉 만져보면서 이 기적의 현장을 기적의 역사를 늘 기억하세요라고 제가 권면을 했더니 교우들이 많이 순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교우들에게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저도 실제로 하루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교회 건물 벽돌로 지었는데 벽돌 건물을 만져가면서 또 때로는 얼굴을 부벼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수혜라고 하는 화를 바꾸고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은 과연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기뻐하실진데 순종하면
되게 하시지요. 그러면서 제가 그 벽돌을 늘 손으로 만지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그냥 기적의 현장이었고 실물 교제였기 때문에 얼마나 은혜였는지 건물 자체가 간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은 곡식 거두는 시기, 다시 말해 물살이 가장 세고 그리고 범람했던 그 시기에 그 속에 빠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요단강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간 뒤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아니요,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걷고 있는 그 도중에 주님이 주신 명령인데 그 내용이 뭐냐? 우리 여러분 한번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2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당 한 사람, 그러니까 12지파 12명의 사람을 택하게 한 거예요. 대표들을. 그리고 나서는 지금 언약궤가 서 있는 그 위치, 아마도 요단강 정중앙일걸요. 요단강 가운데에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의 발이 땅에 딛고 있는 그곳으로 가서 바위 하나씩을, 큰 바위 하나씩을 어깨에 메고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이 지파의 지도자들이 황당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200만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요. 육지를 땅처럼 걷는데, 강을 땅처럼 걷는데 지금 보십시오. 그 범람했던 그 물이 마치 홍해처럼 이게 벽에 서서 벽으로 지금 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철철철 넘치고 있지만 이게 지금 땅으로 흘러가지 않고 거기서 이 홍해가 마치 물벽을 양쪽으로 이루고 있듯이 철철 이게 넘쳐 흐르고 있는 중이거든요. 200만의 사람이 그 땅을 건넜다. 한두 시간에 건넜을까요? 아니에요. 200만 명이 그 요단강을 건너려면 아마도 하루 종일 이 소와 이 모든 짐승들까지 다 포함해서 건넜으니까요. 이건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요단강 물은 길을 만들기 위해서 양쪽에 벽처럼 서 있잖아요. 이게 흐르고 있는데 좌우로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벽이라는 게 언제 다시 덮칠지 모르는 무시무시한 물벽이란 말이에요.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어마어마한 물벽을 이루고 막 흐르고 있는 상황에 여기만 지금 이제 물이 흐르고 있지 않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미 다 물을 건넌 사람들도 겨우겨우 좀 이렇게 건넜는데 다시 불러 소집을 해서 그 지도자들에게 요단강 가운데 한가운데로 가서 큰 바위를 각 지파당 하나씩 들고 메고 나오라는 거예요. 인간인 이상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일지라도 갈등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왜? 불안한 감정, 복잡한 생각이 그들을 둘러 덮었을 거예요. 왜냐? 언제 다시 그 물이 합쳐져서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저들은 이 명령에 지체하지 않고 즉각 순종함으로 그 돌들을 어깨에 메고, 그러니까 지파당 하나니까, 근데 그 돌이 작은 돌이 아닙니다. 웬만한 바위에 해당하는 큰 돌을 아마 옆에 사람 누가 도와서 메고 나올 정도로 큰 돌을 갖고 나오게 하셨죠. 자,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건너가기 바쁜 와중에 어떻게 지금 요단강 정 가운데로 가서 언약궤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돌들을 메어다가 갖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과 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일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념으로 표징으로 갖고 오게 하신 거예요. 무슨 기념입니까? 저 요단강을 건넌 것이 누구의 능력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힘도 아니고 요 여호수아의 능력도 아니라 전적으로 100%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념이라는 말은 기억, 메모리, 기억해 하기 위한 표징, 증거물로 갖고 나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 안에 있었던 그 바위들은 밖에 있는 돌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면 물기가 묻어 있을까요? 금방 나오면 마르겠죠. 여러분 요단강가에 있는 돌들은 밖에 있는 돌처럼 거친 돌이 아닙니다. 아마도 엄청난 그 유속과 서로 돌들이 부딪히면서 반질반질한 그런 윤기 있고 매끈한 돌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게 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그 돌들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돌들은 분명히 다른 돌이에요. 왜냐하면 그 강 상류에 있는 돌들은요 매끈매끈해요. 서로 부딪히고 서로 좌충우돌하면서 부드럽고 윤기 있는 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돌하고 분명히 차별이 되는 돌이었겠죠. 그래서 12개의 돌을 세워놓은 것을 보면서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돌이냐라고 했을 때 이 돌은 전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요단강을 마치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던 표징이다. 그 증거물이다라고 하는 기념물로 그 기념물, 기념석으로 갖고 오라 하신 거죠. 이에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서 각기 바윗돌들을 다 구해서 어깨에 메어다가 갖고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 좀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4장 9절을 보시면 우리 4장 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러분 이게 좀 재미난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닌 것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수아가 또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12개의 돌들은 이미 그 바위들은 12지파장들이 가지고 나갔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또 무슨 일을 하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워요.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적당한 돌들을 아마 원형으로 12개 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까지 있더라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돌일까요? 아마도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하신 이 은혜,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부복한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갈라주신 사건을 기념하며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시든지 군소리 없이 기쁘게 순종할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일도 해내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충성스럽게 그리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꿍얼꿍얼 그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진데 더 할 수 있는 사람, 더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데 바로 그가 누구였다?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10절과 11절 그리고 18절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자, 18절 시작.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200만의 사람들이 다 건너기까지 제사장들은 뭘 하고 있어요? 가운데에서 언약궤를 메고 있죠. 그래서 일일이 백성들이 다 건너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육지에 발을 딱 딛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 우리는 저번 주에 그 반대를 봤죠. 이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의 발이 땅을 딱 밟는 그 순간, 물론 그게 발목인지 또 무릎인지 어디까지 모르지만 여하튼 간에 찰랑창 이 범람하는 물에 발을 딛는 순간 어떻게 됐다? 물이 갈라졌어요. 이번에 그 반대로 그들이 마치 육지처럼 있었던 요단강에서 올라와서 뭘 밟는 순간, 땅을 밟는 순간 물벽을 이루고 있었던 요단강이 어떻게 됩니까? 원위치 돼서 철철 넘치고 마치 사람을 집어삼킬 정도로 회오리가 치면서 무섭게 수마가 돼서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닙니까? 200만의 사람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가 저 물속을 걸어왔단 말이야? 우리가 저 수마,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저 물속을 땅처럼 건너왔단 말이야. 누구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저 물속을 땅처럼 걸어왔단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저 제사장들은 2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건너기까지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속에 있었던 거죠. 요단강 그 한복판에 있었던 거죠. 뭘 보면서요? 언제 또 덮칠지 몰라, 언제 우리를 잡아삼킬지 모르는 물벽, 넘실넘실거리는 그 물벽을 보면서 그들은 백성들이 다 지나기까지,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은 자기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장 먼저 요단강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늦게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가장 굳은 일을 제일 먼저 돌진하고 가장 굳은 일 끝까지 남아서 했던 사람이 바로 지도자들이었고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지도자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욕도 서슴지 않을 때 있어요. 막 욕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은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묵묵히 붙잡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도망치거나 피하지 않으며 성도들이 위험한 요단강을 끝까지 건너기까지 최대한 돕는 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비판이 아니라 격려와 박수를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이 아니라 칭찬을 하고 힘을 주고 격려해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교역자 전도사님들을 위해 중보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늘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누구보다 교회를 위해, 교회를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을 위해, 교회를 위해 고민하고
또 수고하고 몸을 아끼지 않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 중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교회를 대표해서 굳은 일, 신경 쓰지 말아야 될 일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경 쓰고 애쓰는 줄 몰라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존경하며 격려해 드려야 돼. 또 각 교구를 책임져 수고하시는 우리 5분의 교구장님들을 마음으로 배나 존경하며 격려하셔야 돼. 또 속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속장님들을 마음으로 존경하며 격려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을 함부로 욕하는 거, 함부로 이름만 불러가면서 욕하고 때로는 비판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면서 마치 내가 감당해야 될 것처럼 심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하도록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마음으로 존경하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중보하며 더 열심히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박수하고 격려하며 힘을 북돋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은 저들이 다 육지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길갈의 진을 치게 되자 요단강 한복판에서 갖고 왔던 무슨 돌? 매끈매끈한 돌, 아주 그 부드러운 그 돌들을 눈앞에 기념물로 세워요. 어떻게 세웠을까요? 아마 길갈에 이 12기념돌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저 성지순례 갔던 전사님들은 어떻게 그걸 보셨나요? 길갈에 그 기념비가 있던가요? 없어요? 아마 지금까지 있으면 거기에 아마 길갈 기념 예배당이 하나 세워졌을 거예요. 여하튼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세워진 12개의 기념비를 보면서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엇이냐? 아빠, 엄마, 이 돌들이 뭐야? 라고 물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주라고 하면서 아예 인용문까지 다 인용을 해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이 돌이 뭐야? 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해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22절부터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거기 21절에 보세요.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똑같은 본문에만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이 돌들의 의미를 물을 때에 22절처럼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여러분 인용문이에요.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어가 누굽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셨는데, 마치 그것은 뭘 말리신 것처럼? 홍해를 말리신 것처럼 우리를 건너게 하셨던 것 같으니, 그 결국이 뭐냐? 땅의 모든 백성이에요. 목적이 두 가지예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뭐하게 하려고? 경외하려고. 그러니까 이 기념비를 세우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다?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 아니라 전능하시다. 또 이 하나님 뭐 해야 된다? 경외해야 돼. 이 하나님만 두렵게 무섭게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 강을 땅처럼 육지처럼 건너가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이 하나님,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사람을 온전히 높이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잘 섬기고 잘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잘 섬겨야 돼. 왜?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넘실대는 저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생사화복의 손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잘 섬기고 잘 믿고 잘 의지하고 두렵게 떨려야만 너희가 살아, 너희가 복받아 형통해. 바로 이 시청과 교제로 이걸 세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정신없이 건너잖아요. 뭘 챙길 여를도 없어요. 빨리 여기를 건너야 된다는 일념뿐이 없을 거예요. 왜? 양쪽 물벽으로 지금 흐르는 물을 보면서 이게 언제 덮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재수 없이 내가 건널 때 이거 죽을까 봐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급한 마음으로 건넜겠습니까? 그들은 경황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바쁘고 정신 없는 와중에 하나님이 챙긴 게 있어요. 챙긴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챙긴 거예요. 아멘. 다음 세대, 후대, 자녀들, 다시 말해 다음 세대를 위한 시청과 교제를 챙겼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실물 교육 교재를 챙긴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한 체험적 신앙 교육, 다시 말해 길갈의 12돌 스토리 따라합시다. 길갈의 12돌 스토리, 다시 말해 하나님 구원의 이야기를 준비케 하신 거예요. 지금 한시라도 빨리 저 가나안으로 진군하고 빨리 돌격해야 되는 그 속도와 그 다급함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망각하지 않고 수시로 그 기념물을 보고 그 기념석을 보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하시려고 요단 가운데 돌, 따라합시다. 요단 가운데 그 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만약에 또 다시 잡는다면 요단 가운데 그 돌이라 잡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요단 가운데 그 돌. 이게 사실 오늘 본문 제 설교의 핵심입니다. 요단 가운데 그 돌을 준비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교육의 전문가 아니십니까? 교육의 프로예요. 교육의 최고의 대가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신구약을 제대로 통독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교육 전문가인 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요단강가에 세운 그 요단강가에 있는 그 돌처럼 과거를 기억해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교육적 배려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억하라, 잊지 마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이제 광야 생활을 매듭 짓고 가나안에 입성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면서 모세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게다가 신명기 8장 1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리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기 위해 주신 특단의 조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들입니다. 절기. 다시 말해 요단 강가에 이 길갈에 세운 그 돌처럼, 다시 말해 요단 가운데 그 돌처럼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역사, 하나님 은총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내도록 하셨던 특단의 조치가 뭐냐면 절기를 만드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기죠. 저 무서운 애굽에서 극적으로 탈출하게 되었던 그 유월절. 그래서 무교절의 절기라고 해서 무교병을 먹어가면서 쓴 나물을 먹어가면서 반드시 그 유월절기를 아주 서서 먹게 했어요. 서서 허리에 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서서 급하게 고기와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게 하셨어요. 빨리 튀어나갈 것처럼. 바로 유월절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심에 감사함으로 맥추절, 모든 곡물을 주의 은혜로 다 거두고 저장하게 하실 것을 바로
기념해서 수장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죠. 또 이스라엘의 원수인 하만에게서 극적인 구원을 받게 하신 게 바로 뭐냐면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안식하셨던, 내가 창조주요 그리고 모든 것을 쉬게 하신 그날이 뭡니까?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지키는 안식일. 또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로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 부활절기를 기념하며 매주일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의 그 찢기신 몸, 주님의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게 뭡니까? 성만찬이에요. 성찬 예식을 우리 주님이 거행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 주님 내 죽음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았던, 그로 인해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 뭘 제정하시냐면 성만찬을 기억하셔요.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 최고의 구원, 우리 하나님 최고의 사랑으로 주신 오늘 요단 가운데 그 돌과 같은 최고의 기념비가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제 뒤에 있는 저 십자가야말로,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 하나님 최고의 사랑의 표징,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징표가 바로 뭐냐면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저는 십자가를 보면서 그래, 맞아, 내 죄가 그렇게 흉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저기 달려 죽으셨지.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지. 그래서 저는요,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와 허물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뻔뻔하지만 얼굴 두꺼운 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예수의 그 피,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안 될 때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봐요.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예수님의 그 피를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회개하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십자가야말로 우리 예수님 하나님 사랑의 바로 그 표정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을 만났을지라도,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 모든 사건과 사람 속에 뭘 포함시키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를 포함시키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대입시키라 했어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라 할지라도 거기다가 십자가를 대입시키고 십자가를 포함시키면 그 문제조차도 뭐의 연장이다? 하나님 사랑의 연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선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기념물, 징표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과 역사를 베푸신 능력의 하나님임을 증거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구속사, 구속의 이야기, 구원해 주신 이야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이처럼 사랑의 그 증거물이 뭐냐? 신약과 구약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핵심은 십자가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펴서 묵상할 때마다 이스라엘 땅에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묵상하는 나의 기적이 되고 나의 사건이 되고 나의 이야기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요단강가의 그 돌과도 같아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기억하고
읽고 입으로 소리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부르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뭐 하지 말라?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소리내서 읽어가면서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 이 말씀이 요단 가운데 그 돌, 길갈에 세워진 그 기념비와도 같아서 우리를 생생한 구원의 현장, 하나님 기적의 현장, 우리를 다시 살리는 그 현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요단 가운데 있는 그 돌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갈보리 교회에 있는 요단 가운데 있는 그 돌은 뭘까? 아까 제가 제 첫 목회지에서 요단 가운데 그 돌은 건축한 그 건물, 건축 건물이라 했어요. 과연 우리 교회에 있는 요단 가운데 그 돌, 기념할 만한 그 돌은 뭘까? 혹은 우리 집안과 가정에 있는 요단 가운데 그 돌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만 보면, 저것만 보면 마치 한겨울 그냥 우리가 그냥 얼음물 속에 얼음을 깨고 들어가면 정신을 확 차리게 만드는, 우리 영을 깨우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만드는 요단 가운데 그 돌이 무엇일까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는요, 허벅지에 있는 총알 자국이 요단 가운데 돌이에요. 내가 월남전에 배트공에 의해서 내가 총알이 박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내 몸에 총알이 들어갔는데도 나를 살리셨다. 그래서 누굴 만나도 이 바지를 올려 허벅지를 보여주시면서 그 흉터 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줬다. 이게 바로 요단강 가운데 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요단강가의 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는 요단강가의 돌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요단강의 돌은 무엇일까? 바로 그 하나님 체험의 그 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 역사와 간증들이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풍성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실물, 그 교제를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이걸 봐라, 이걸 봐라.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집안을 이렇게 살려주셨고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 보기만 하면 정신이 차려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아주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요단강 가운데 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것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시편 143편입니다. 시편 143편을 좀 보겠습니다. 43편 3절에서 우리 6절까지 말씀, 시편 143편에서 3편 3절에서 5절까지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로 뺑뺑 둘러싸여져 있어서 죽은 자같이 소망을 잃었어요. 미래가 없어요. 이렇게 난 죽는구나라고 이제 완전히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땅에 엎어져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속에서 마음이 상해요. 참담해요. 그때 여러분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내가 옛날을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것을 내가 읊조린 거예요. 주의 손이 행했던 일을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본문처럼 요단강 가운데 그 돌을 본 거예요. 요단강 가운데서 갖고 온 그 돌을 보는 그 순간 6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리고 7절에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가 회복이 되었고 기도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꼭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막혔던 기도의 문이 뻥 뚫리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만들 만한 요단강 가운데 그 돌, 그게 있어야 돼요. 과거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그것만 보면 나를 구원하신, 지금 이렇게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총의 그 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아내고 기억하고 남들에게도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대대로 날마다 기념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단강 가운데 그 돌, 기적의 돌, 간증의 돌, 실물 교육 교재가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물러나고 우리 후대에 누가 우리 갈보리 교회에 신앙생활 할 때에 바로 저것은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베푸신 요단강 가운데 그 돌이었어. 그 돌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살렸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고 우리 교회를 지금의 우리로 만든 주인공이야 라고 하는 그 요단강 가운데 그 돌, 우리 교회에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영적인 추억이, 영적인 이야기가, 영적인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 스토리가 많아지고 풍성하게 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갈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415장을 찬양할 텐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영원한 요단강 가운데 그 돌이 뭐라고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쉼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고 찾아 내 눈을 밝히 떠서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 우리 1절만 다시 합니다. 십자가 그늘아
나시기 원하네. 나시기 원. 저 햇볕 심이 뜨겁고 저 햇볕 심이 뜨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실 곳.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사실 이 찬송가 415장은 저에게 큰 간증이 있는 찬양입니다. 오늘 1절 가사처럼 저 햇볕 심이 뜨겁고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방황할 때 제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너무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햇볕이 너무 뜨겁고 짐이 무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 기도실에 가서 이 찬양을 가지고 찬송가를 가지고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이 제 짐을 그냥 확 내려놓게 하시고 얼마나 큰 평강과 안식과 쉼을 얻게 하시는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 2시간을 개인 기도실에서 이 찬양만 불렀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십자가 그늘에서 저를 쉬게 하셨는 줄 몰라요. 주님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 모든 걸 아낌없이 내어준 내가 아들과 함께 내가 모든 걸 주지 않겠니? 십자가와 더불어 내가 모든 걸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무겁고 뜨겁고 짐이 무거우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그늘 아래 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여러분의 짐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영원히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주여 십자가 그늘 아래 쉬기 원합니다. 나의 영원한 요단강 가운데 그 돌 되는 십자가 그늘 아래 쉬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도 피곤합니다. 너무도 지쳐 있습니다. 짐이 무겁습니다. 십자가 아래 짐을 다 내려놓사오니 쉬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늘 아래 쉬게 하게 도와주시고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으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쉬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쉼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새 힘을 은혜의 힘을 얻기 원합니다. 자의 빛심이 뜨거워 짐이 무거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쉬기 원하오니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늘 방황하지만 십자가 그늘 아래 힘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영원한 징표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징표요, 영원히 요단강 가운데 그 돌이 되는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눈을 밝히 둬서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 주님 날 위해 고난당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 이 시간 쉬기 원합니다. 내 짐도 내려놓습니다. 죄악의 짐도 내려놓사오니 주여 온전히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 짐을 내려놓습니다. 내 모든 세상의 짐을, 죄악의 짐을, 문제의 짐을, 관계의 짐을, 사람의 짐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자식의 짐도, 손주의 짐도, 아버지 내 질병의 짐도 다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소성케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고 보혈로 발라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혈로 온전히 발라주셔서 진정한 치료와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처로부터 모든 치료의 역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미련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쉬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쉼을 얻기 원하오니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문영 원사님을 위해서, 또 지재준 형제를 위해서, 김도욱 장로님을 위해서, 또한 우리 장호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어서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증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념되는 그 간증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6월 한 달 동안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우리 갈보리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초대교회 같은 사도행전적 그 교회,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마음으로 다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이문영 원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아들 아버지 먹는 즉시로 마시는 즉시로 모든 게 소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통증이 가시지 않습니다. 고통이 가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고난의 터널이 속히 통과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터널을 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주셔서 모든 육체의 증오로부터 온전히 자유함의 역사가, 회복됨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저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옆에서 간호하는 우리 이장호 권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심을 도와해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심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늘로부터 새심을,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옥순 집사님에게 통증에서 자유케 도와주시옵소서. 고통에서 자유케 도와주시옵소서. 잠도 잘 주무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지혜준 형제 아버지 의식도 돌아오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도 잘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재활도 잘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김도욱 장로님 위암과 또한 아버지 폐암, 대장암으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옆에서 간호하시는 김유승 권사님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함께 정식이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적의 도리, 기적의 역사가, 요단강 기적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날마다 끊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요단강 가운데 있는 고리, 요단강의 돌들이, 요단강 가운데 그 돌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이 풍성하게 하시고, 기적이 풍성하게 하시고, 찬양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맡깁니다. 주님께만 모든 걸 아뢰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단이 정말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고, 초대교회처럼 사도행전적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요단강 가운데 그 돌로 인해 시청각 교제를 만드셨고 교육 교제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요단강 가운데 그 돌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단강의 돌이 충만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 요단강의 돌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개인의 인생에 요단강 가운데 그 돌이 충만해지게 도와 주셔서 흔들림 없는 그 믿음, 체험적 믿음, 정말 교육 교제와도 같은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내 존재가 하나님의 실물 교제, 하나님의 시청각 교제, 간증의 교제로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상식처럼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기적이 상식처럼
날마다 펼쳐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간증이 날마다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서 아버지 고난의 터널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질병에서 온전히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보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충만해지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든 갈보리 교우들,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을 아버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 교우 가정 다급한 일 만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안보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감히 어떤 적들도 침범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우리 민족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이 땅, 이 민족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기 좋고 사람 살기 좋은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